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의 압제에서 유대의 종교자들의 횡포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이 확신과 기대를 품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자 마음 한편에서는 크게 실망을 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 그가 잡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요하기 시작했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제자들의 걱정, 그 염려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사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를 버려두고 왔고, 또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고 싸웠던 사람은 예전에 따랐던 사람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왔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를 쫓았던 이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그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도록 하시죠. 당시 제자들은 내가 메시아 운동에 참여해서 공로를 세우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각종 과일들이 철철이 열리는 멋진 아주 드넓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넓은 테라스를 가진 그런 고급 주택에 살 수 있겠다. 그 집에는 많은 하인들과 그리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어서 자신과 가족들의 수발을 들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름지고 향긋한 음식과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로 식사를 내올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이 고달픈 세월들을 이겨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상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곳에 집을 예비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집을 버린 데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지위를 얻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그 모든 어떠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소외와 결핍,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방향이 의롭고 지혜롭고 옳은 것이었음을 그때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초소는 이 세상의 부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련하실 12보좌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위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위하여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늘 영광을 얻으려고 땅에서의 여유와 행복을 다음 차순으로, 그 다음 차순으로 밀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와 소망이 마치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데에만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작고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들이 다 빼앗겨 있어서 더 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겪는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조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저축할 수 있어서 노후가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없으신가 봐요. 다 있으시잖아요. 시치미 떼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소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따르는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급품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수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전생애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복으로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섭정왕으로 임명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특별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두실 때는 그곳에서는 환경적으로도 온전한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주시려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두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이 보기에 좋았고 먹기에 맛있었고 쉬기에 안락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정왕,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죄를 지켜낼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 삶을 부추기시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텐데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완벽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죠. 물론 더 크고 더 깊은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은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왕성하게 베풀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거할 초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거처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2장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 그 거처를 누가 마련하시는가라는 점이에요. 본문 3절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함 같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을 위해서 신부인 우리가 할 것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 단장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처를 마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단장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좀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썼잖아요. 천국에 가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길가의 잡초와 지푸라기를 모아다가 지은 집도 있다.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지만 흙집도 있어서 그 어느 집에 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 건물만 수백 평이 되는 데다가 앞에 정원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집도 있다. 그리고 오막살이와 같은 집도 있다. 천국에서 너는 어떤 집에 살래? 너 집은 어떤 집에 너에게 마련된 천국 집은 어떤 집이겠느냐? 네가 천국에서 살 집은 바로 이 땅에서 지어진다. 네가 헌금한 것, 네가 전도한 것, 네가 봉사한 것, 네가 착한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천국에 마련될 내 집의 재료가 된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성경은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초소가 어떤 집에 살 것이 결정이 된다면 예수님은 처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 한 명 하면 천국에 마련할 집 한쪽 기둥이 세워지고 11조를 안 떼먹으면 지붕이 씌워지고 교회 봉사를 하면 거기에서 일할 하인이 생기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신랑과 함께 살 날을 위해서 단장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다운 아름다운 품격을 갖추라는 것, 인격을 갖추라는, 삶의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거처를 준비하신다고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란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이미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어요? 맞죠? 이미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 있었다는 얘기.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친히. 이 말씀이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죠? 말씀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펼쳐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도 어떻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까?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에 물질에 너희들이 얻어야 할 것, 매일 너희들이 배불러야 할 것에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뺏기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신부 삼아서, 너를 내 자녀 삼아서 너와 함께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기뻐하며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성품, 내 능력, 내 하늘의 주의 영광을,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락하고 평안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유일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평안해지자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의 음란한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빠져들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또 그것을 얻으려고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안중에도 없고 그저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일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기에 그것들을 애써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고, 그걸 외면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만큼은 못 믿을 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이 믿을 뿐인지 못 믿을 뿐인지 판단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죽으심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생각만 하지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지 못했다고 분을 품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따라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서 신부답지 못하다고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 지겹도록 만나만 먹는다고 푸념하는 이스라엘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괴롭고 팍팍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 작은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도무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고민들, 이런 원망들, 불평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거는 기대와 소망들은 거의 없죠. 아니, 다 놓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니고 이 체념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혹시 포함되지는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광야는 벌뱀과 정갈이 나오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안전했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쉴 새 없이 염탐하고 그리고 침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안 그러신 것 같죠?
그들은 40년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 기둥에 있었다니까요. 불기둥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뭐 아래 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근데 여러분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채우시고 다 인도하실 텐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는 없었을까? 사막길 말고 해변길을 통해서 택하셔서 좀 더 시원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고, 만나 대신에 좀 산의 진미도 공급해 주시고, 맨발 대신에 삼두마차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금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가 실제가 됐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점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욕심껏 채우고 욕심껏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그런 자기 상황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자기 환경을 탓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을 찾아요. 가장 먼저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자는 타고나요. 제가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유전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탓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은 시험을 좀 잘 보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잠 안 자고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죠? 때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잘 되면 항상 자기 탓하고 안 되면 항상 다른 탓, 심지어는 운 탓하기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린 것도,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다 그 탓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환경을 주지 않으신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고 싶은데. 누구 탓이죠? 부모 탓.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이에요. 만약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충성을, 섬김을 다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원망조차도 사실은 안 했을 거예요.
목축을 해서 거기를 얻고 농사를 지어서 채소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팍팍한 광야를 걸으니까 그나마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생 때문에. 그 고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그 염려가 없었으면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응? 솔직히 그렇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심으로써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좀 보세요. 어떤 방식인가? 인간의 이해와 기대와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길을 헤매다가 목이 타면 어디로 가겠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죠. 계곡으로. 그렇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물이 고여있을 만한 우묵하고 젖은 땅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뚫고 깨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숲을 여기저기를 헤치면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땅을 쳐다보지 하늘을 보지 않아요. 좀 더 보자면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나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쳐다보아도 쌀 한 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럴 수 없는 공중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희만큼, 아니 너희보다 더 진심으로 공급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는 이가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시선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땅에 머무를 때 나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곳에 이르기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이니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희들의 상식을 깨서라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게 뭐죠? 기적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거니까 너희는 입 닥치고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공부. 훌륭하게 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끼니로 뭘로 때울까? 그거는 아버지가 해야 될 고민이지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오후에 집에 오자마자, 우리 어려서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어려서 그랬잖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 집어 던지고 부엌에 가서 엄마한테 배고파,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애들은 아빠가 밖에서 어떻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엄마가 집안일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제 먹었던 국이 오늘 또 나왔다고 반찬 투정을 할 뿐이에요. 우리 애들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비틀어 해석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바꿔주시다. 이렇게 비틀어 해석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왜 집에 쌀독에 쌀 떨어졌는지 걱정을 네가 왜 하냐? 네가 왜 하냐? 우리 어려서 그렇잖아. 네가 왜 하냐? 그건 부모가 걱정할 거지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는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부모의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자라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바람이세요. 신앙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느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으로 믿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설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내가 바뀔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없어요. 물론 그 일들이 잠시는 무거운 짐을, 어려움을, 고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인도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얼굴에 수심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흡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예수를 주이라 시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시 올 동안에 뭐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준비해 둔 거,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네가 먹고 자고 쓸 건 내가 둘 테니까 너 이거 먹고 딴 데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부모가 2박 3일 동안 어디 다녀오시면서 출장 다녀오시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학교 갈 때 잘 가고. 그 얘기예요. 이 말씀보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도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분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아픔을 보셨잖아요. 그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죄예요. 무엇을 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더 우리 눈앞에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존재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자녀들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세상의 교훈들 가지고, 세상의 법칙들을 가지고 너 공부 안 하면 거지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기보다는 세상의 눈에 들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라고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채우라고 강요하지 절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들고 채우라고 강요하지. 우리 자녀들이 한 달, 두 달 학교에 안 나가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1년 내내 교회에 안 나가는 건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저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가? 그리고 저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왜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절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전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잖아요. 고백하시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 빈 껍데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원리와 자세와 내용을 배우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는 만나나 먹으면서 흙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를 뺑뺑이를 돌고 있을 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기서의 삶을 동경하지 않고 거기서 누릴 복과 생명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현실에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부러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면 너는 어떻게 믿게 됐니? 라고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냐? 라고 조롱해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기독교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조마조마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뒤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보해 주신 것도, 베풀어 주신 것도, 확인시켜 주신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머리털이 잘린 삼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인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 머리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그 머리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각자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또 부담스럽게 할까? 이런 분노만 하고 있잖아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이 없다는 사실에는, 내게 그게 없다는 사실에는 별로 죄책감이 없는데, 매스컴에서 떠드는 교회나 목회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고 엄청 정의롭잖아요. 여러분이 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가는 자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세상은,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궁금증만 갖게 될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의 능력이,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강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부주의함이나 무책임이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는 못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래?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 놓으셨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가 따로 챙겨놨어. 그러니까 세상 거 넘보지 말고 따로 있으니까 때를 따라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따로 챙겨놨어요.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진흙탕에서 개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보세요. 의지하지 말아보세요. 결국은 나를 의지하게 되고요. 나를 의지하면 나는 밖에 나가 기필코 피터 세우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나 보세요. 지는 게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안 져요.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운명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오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 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의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부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 밀어넣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 이제 곧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을 세상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